안녕하세요. 비탐성 빛의 교회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오신 빛의 성도님들,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또 이 말씀에 내 삶을 비추어 말씀을 따라 살 수 있으니 오늘도 참 감사하고 좋은 날입니다. 이렇게 좋은 날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는 듣지 못하는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보지 못하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며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우둔한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어두운 곳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환한 빛이 어둠을 이겨냈듯이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도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어리석음과 교만에 어두움이 물러가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6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공부해 볼 텐데요. 먼저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다윗은 이 일 때문에 주님이 무서워서 이래서야 내가 어떻게 주님의 궤를 내가 있는 곳으로 옮길 수 있겠는가 하였다. 여러분, 어제 본문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하신다면 다윗의 이 반응, 주님이 무서워서, 이건 지극히 당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성으로 옮기려 했는데 그 일의 한가운데 있었던 웃사가 그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순식간에 축제 분위기가 뭘로 바뀌었겠어요? 초상집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 가운데에도 무서움과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제 하나님의 궤가 내 집 바로 옆에 올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러면 모든 것이 만사 형통일 줄 알았는데 그만 그 하나님의 궤 때문에 누군가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해버리고 만 겁니다. 어떻게 이 일이 두렵지 않을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하는데요. 10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다윗은 주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지 않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실어가게 하였다. 오벳 에돔, 이 사람이 누구인지는 자세히 알 방법은 없습니다만 아마도 이 사건이 일어났던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집에 살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가드 사람이었어요. 이토록 두렵고 떨리는 현장에서 그 사건의 한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궤를 유대인도 아닌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겨 놓은 것을 봤을 때 이 두려움이 정말 어마어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거기에서 가장 가까운 집 오벳 에돔의 집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겨 놓았던 거예요. 졸지에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궤를 자기의 집 한가운데다가 놓아야 하는, 어찌 보면 가장 불행하고 가련한 신세로 전락해버리고 만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그의 집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래서 주님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서 석 달 동안 머물렀는데 그때에 주님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안에 복을 내려주셨다.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떻게 해서 주님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간 머물게 되었다고요? 여기 보니까 그래서, 뭐가 그래서예요? 오벳 에돔이 하나님의 궤가 그의 집에 오기를 바랬습니까? 오벳 에돔이 그걸 계획했어요? 그가 준비가 되어 있었나요? No!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갑자기 부지불식 중에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아무런 예고 없이 그의 집으로 들어온 겁니다. 더군다나 오벳에돔이 누구라고요? 가드 사람, 이방인이라니까요. 하나님의 궤는 전혀 준비되지 않은 그의 삶에 너무나 당황스럽게 침투해 들어온 겁니다. 사실 오벳에돔은 하나님의 궤를 맞아들일 준비도 계획도, 더 나아가 그에 걸맞은 자격이 오벳에돔에게 있지도 않았지만 그의 집을 찾아온 하나님의 궤를 오벳에돔은 가장 두려운 마음으로, 가장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마음가짐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자 그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주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안에 복을 내려주셨다. 아멘.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고 싶어 하실까요? 복을 주시고 싶어 하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고 싶어 하시고요. 당연히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를 늘 바라보는 분이세요. 하지만 잘 들으세요. 우리는 절대로 이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 뜻대로 계획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 의지로 움직여 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우리에게 바람처럼 오셔서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시고 그분의 지혜로 움직이시며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뭔지 아세요? 주님, 언제든 오십시오. 주님, 언제든 나의 주님이 되십시오. 주님, 모든 상황과 영역에 주님이 짱 먹어 주십시오. 주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 주십시오. 주님, 무엇이든 말씀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종인 저는 그저 주님이 하라 말씀하신 것을 행하고 그 결과는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대하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의 기본 값, 디폴트 세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괴가 집 한가운데 들어와 있는 동안 오벳 에돔과 그의 집안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현존하심,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온몸으로 느끼고 의식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 이 집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이 서로 말하는 방식이 바뀌었을 겁니다. 그들이 항상 하고 있는 대화의 주제가 변하기 시작했을 거고요. 그러니 당연히 이 집에서 그들의 행동도 변할 수밖에 없었을 거고요.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변화되기 시작했을 거예요. 왜요? 눈앞에 하나님의 현존이, 하나님의 임재가 뻔히 보이니까요.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언약 궤를 통해서요. 이쯤 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만약에 내 눈에도 요 주님의 궤, 언약 궤가 보인다면, 내 집안에도 하나님의 언약 궤 같은 것이 들어와 있다면 나도 변화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의 임재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힘있고 능력 있는 존재가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님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교회 암송 구절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를 우리 집안에 들여놓고 사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저와 여러분을 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시는데 하나님이 항상 나를 은혜와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데 나의 말 오늘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하나님은 나의 어떤 말을 들으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까? 하나님은 나의 어떤 말을 들으시고 아파하시며 슬퍼하실까? 오늘 나는 집에 갔을 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오늘 밤 집에 돌아갔을 때 나는 아내에게 어떤 남편이 되어야 할까? 오늘 내 직장에서 하나님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 살아가길 원하실까? 지금 하나님이 여기 나와 함께 하시는데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오늘 본문 속 오벳 에돔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분명히 인식하고 느끼고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안에 복을 내려주셨다 이게 아니고요. 정성은과 그의 온 집안에, 이규갑과 그의 온 집안에, 김수욱과 그의 온 집안에, 빛의 성도들 모든 집안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셨다. 그 일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실 조금만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아도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이 보이고 들리고 느껴집니다. 풀밭에 피어나는 작은 잡초의 꽃들을 잠깐만 깊이 들여다봐도 거기에도 주님의 손길이 보이고 들리고 느껴집니다. 오 주님, 온 세상에 충만하신 주님의 현존을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임재하심을 깨달아 우리 삶의 구석구석을 하나님의 통치로 모조리 채워나가는 복된 인생, 하나님 나라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